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 주께서 높은 보좌에 찬송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사창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교독문 55번 시편 127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돌아보며 새로운 한 달, 새로운 주일을 맞이합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한없는 사랑과 긍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그 은혜의 감사를, 그 긍휼의 배려를 담아내지 못한 삶의 이야기들 뿐임을 이 시간 돌아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저희는 낮아짐과 겸손과 배려의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린 채 살다가 이 자리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이미 기억 넘어 오래된 이야기가 되어버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꺼내어 바라보면서 나 개인의 소중함만을 바라보았던 지난 날을 회개하오니 용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오니 들어 주옵소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200장 찬송하겠습니다.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지금
드리는 저희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신 구원의 은혜를 저희에게 풍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오르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헌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실 주님의 사랑하시는 종 김하수 담임 목사님을 성령께서 주장하시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교회와 이 땅 위에 살아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함께 가는 길 주님이 여러 일들을 다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 임직예배, 수능 모두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능 시험을 앞둔 수험생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신 주님, 학생들과 청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임을 항상 기억하고 그동안 배우고 익힌 대로 평안하게 시험을 치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학과 취업이 삶의 우상이 되어 자라나는 학생들의 심령을 병들지 않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만큼 부족하지 않는 성과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세상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뒤로 돌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험생들을 위해 오랜 세월 간절히 기도하며 헌신한 부모와 많은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가 응답받고 그들의 헌신이 열매 맺도록 살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온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곤란을 겪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삶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사고로 병상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고통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치유하시며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현장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도 하고 각 처소에서 지금 예배 드리시고 계실 텐데요, 언제나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 은혜 풍성해서 이 예배 드림으로 한 주간에 우리 믿음의 삶이 잘 준비되어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믿는 자의 몫을 잘 감당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또 주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몫으로 여겨집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예배드림을 통해서 한 주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준비함과 또 소망함이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결실로 맺어지는 또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우리 가족들, 교우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부에 게재된 소식들을 참고해 주시고 좀 더 자세한 소식은 영상 뉴스를 통해서 우리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제 현장 예배에 좀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의 그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 지켜야 될 것 잘 지키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잘 감당해서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거나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스스로 잘 준비해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대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대입 수능이 한 1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참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면서 또 어쩌면 굉장히 힘든 시간들 보내왔을 수 있습니다. 수험생 자녀들, 그 가족들의 시간들이 정말 만만치 않은 시간 보내왔습니다. 우리 그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그 아이들이 지금까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준비한 그들의 기량을 100% 실력을 100% 발휘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수험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로 중보해 주시고, 또 그 아이들 이름이 주보에 게재되어 있는데 잘 알지 못하지만은 이번 주간, 다음 주간에는 그 아이들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 은혜가 이 아이들이 자신들이 준비한 그 실력들을 혹시 당혹스럽거나 또 불편해서 발휘하지 못하는 일이 없고 자기들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주의 도심이 있으리라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다음 주간 주보에 게재된 이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중보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소식들 우리 영상 뉴스를 통해서 자세히 듣고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11월 첫째 주에 전해드리는 주님의 교회 뉴스입니다. 먼저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새벽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립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가정에서 드립니다. 헌금은 주보 뒷면에 기록된 예금 계좌로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음악위원회 온라인 연합수련회 안내입니다. 서울 성모병원 최종호 박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오늘 오후 3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11월 자녀축복 새벽기도회 안내입니다. 11월 13일 토요일 자녀축복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부모 교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11월 13일 오전 6시 30분에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그 외에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정부 방역 지침 변경으로 본당과 부속실에서 1, 3, 4부는 1120명, 2부는 920명까지 현장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안심콜 체크인도 가능합니다. 11월 1주차 온라인 겨자씨 모임을 안내합니다. 교육 영상을 시청하신 후 듀오와 줌을 이용하여 겨자씨별 후속 모임을 진행합니다. 수요 예배 시리즈 설교 안내입니다. 회복, 새 이스라엘이란 주제로 11월 17일과 24일, 12월 8일에 이은석 목사님의 수요 예배 시리즈 설교가 진행됩니다. 2022년 대학 수험생 안내입니다. 11월 14일에는 수험생을 위한 축복의 시간이 일부 예배시에 있습니다. 11월 18일 수능일에는 주님의 교회와 하늘비전 교회 연합으로 하늘비전 교회에서 오전 8시 30분부터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이번 한 주도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기쁨을 누리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님의 교회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 성경 208면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이 시기에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교회와 공동체, 그리고 세계를 향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약하는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전쟁과 폭력과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프리카와 미얀마,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지구촌 곳곳에 복음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북한 땅에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이 임하고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드 코로나로 인하여 다시 시작하는 이 시기에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회복을 통하여서 이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과 폭력으로 또 나라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미얀마,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지구촌 곳곳에서 어린 아이들과 부녀자들, 힘이 약해서 가족을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북한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밝은 광명을 바라는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하는 소리가 하늘 높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주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정의와 공의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에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감사합니다. 이탈리아의 사회학자요 경제학자인 빌프레도 파레토는 개미를 관찰하던 중에 20%의 개미만 열심히 일하고 80%는 빈둥대면 논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열심히 일하는 20%만 분리해서 관찰해 보았다면 이번에도 그 중에 20%만 열심히 일하고 80%는 논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80%의 빈둥대며 노는 그 개미들을 분리해서 관찰했더니만 그 개미 중에서도 20%만 열심히 일하고 또 80%는 빈둥대며 놀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영감을 얻은 파레토는 이탈리아 인구의 20%가 이탈리아 전체 부의 80%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날 이 법칙은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데 원용되고 있습니다. 백화점 매출의 80%는 20%의 단골 손님에게서 나온다는 겁니다. 전화 통화자 중 20%의 통화량이 총 통화량의 80%를 차지한다든지 즐겨 입는 옷의 80%는 옷장이 걸린 옷의 20%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 20%의 운전자가 전체 교통 위반의 80%를 차지한다든지 운동선수의 20%가 전체 상급의 80%를 썰어간다든지 등등 사회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데 이 법칙이 동원됩니다. 이 법칙을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법칙은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 교회 적잖은 성도들이 계신데 성도 중 20%만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열기함과 부서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20% 힘만이 주님의 교회를 움직이는 액티브한 힘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조직체나 혹 개인에게도 해당되는 사실입니다. 내가 쓰고 있는 힘의 20% 외에 나머지는 낭비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겁니다. 파레토 법칙과 관련해서 이 파레토 법칙을 어느 정도 극복한 사업가가 있는데 그 이름은 리차드 코치입니다. 리차드 코치는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던 중에 한 권의 책의 가치를 20% 정도의 페이지에서 그리고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하는 시간에 20% 이내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원리에 착안한 리처드 코치는 세계적인 호텔 경영학자로서 두각을 드러냈고 1980년대 세계에서 가장 성공했던 비즈니스 전략 회사인 LEK 파트너십의 창업주가 되었습니다. 리처드 코치는 버려지는 80%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연구해서 개인과 기업이 활성화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현실에 관한 이 80대 20, 이 파레토 법칙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의 교회 구성원이라는 분명 의식을 갖고 온 교우가 사역자로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그 마음으로 말씀을 같이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1년 반 이상을 지내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사역에서 다 멀어졌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사회 현장으로 돌아와야 되겠는데 이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왔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 삶의 절대 주권자 되심을 우리 삶으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 삶이 사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았는데 우리 다시 사역자로 현장에 서서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사역자가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비전을 공유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살아온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품으셨던 그 비전을 우리도 품고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품으신 그 비전은 과연 무엇인가? 그 비전을 품고서 우리들도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살고 싶은데 그 비전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으로 세상을 품었습니다. 예수께서 복음으로 세상을 품었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33년의 짧은 생애를 사셨는데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지역을 벗어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좁은 땅덩어리만 그 현장에서 사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땅에서 온 세계를 품으셨습니다.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이웃을 품고 온 인류를 품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당신과 같은 비전을 품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마지막 남기신 유훈도 너희는 가서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예수님 비전의 연장선상에서 남기신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비전을 세상 속에서 가장 잘 실천한 교회,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챌 수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님 비전을 실천해서 복음으로 세계를 품은 그 아름다운 교회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한번 우리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가 됐으면 참 좋지 않겠어요? 안디옥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절 보면 선지자와 교사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마나인, 그리고 사울입니다. 바나바, 사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의 부자였고 아주 등망이 높았고 또 참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소에서 태어났고 그는 가말렐의 문화생이 될 정도로 빼어난 학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니게르는 우리에게 아주 생소한 인물입니다. 니게르라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단어에서 니그로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검다라는 뜻인데 흑인을 니그로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흑인을 경멸하는 아주 심한 욕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니게르 시몬은 그의 태생이 아프리카였다는 거죠.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역시 아프리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나이는 헤롯의 젖동생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젖동생은 무슨 뜻인가? 어릴 적부터 한 젖을 먹고 한 어머니 같은 분의 젖을 먹고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유모의 아들인지 아니면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가 달랐는지 알 수 없지만은 마나인 헤롯과 친형제처럼 자란 젖동생이라는 겁니다. 이 헤롯은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보면 세례요한의 목을 쳤던 바로 그 헤롯 왕이 마나인의 형님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물이라면 교회 내에서 미운털이 박히고도 남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헤롯의 젖동생이 안디옥 교회의 최고의 리더십으로 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인데요. 이 마나인을 비롯한 5명의 인물이 안디옥 교회를 대표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백인도 있었고 흑인도 있었고 황인정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신분이 아주 높은 인물도 있었고 아주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안디옥 교회를 대표하는 이 5명의 리더 중에 안디옥 출신의 인물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안디옥 교회는 지방색도 피부색도 먼저 교회에 왔건 뒤늦게 왔건 이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잘 살건 못 살건 사회적 신분이 높건 낮건 이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한 가지, 예수 이름으로 마음이 따뜻해진 사람입니다. 예수 복음을 가슴에 품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지 않는 안디옥의 불신자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들으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로 인정받고 존중받았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비전을 이들도 함께 품었습니다. 복음으로 세계를 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안디옥 교회 사람들처럼 예수 이름을 품으면 세상 속 어느 곳에 우리가 머물던 우리들도 그 공동체 존중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도 안디옥 교회 교우들처럼 예수의 비전을 품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이 바로 나라는 의식을 공유해야 합니다. 이들 5명의 리더가 서로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는 헌신적인 리더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10월 11일 묵상집 주님과 함께 이 본문 속에는 느헤미야서가 있는데 새벽 제단에서 이 느헤미야서를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새벽기도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중 일부를 본문과 관련해서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느헤미야 3장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현장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중수하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장 곳곳에는 중수란 단어가 또 반복되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수란 단어 더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그 다음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짧은 본문 속에 무려 31번이나 그 다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마땅히 이스라엘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의 몫을 성실하게 감당하는데 바로 그 옆에 그 다음에 선 사람도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벽 재건의 역사의 현장에서 그들은 힘과 마음을 모으더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3장 9절입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후레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또 느헤미야 3장 17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하사바가 그 지방을 대포하여 중수하였고, 또 3장 29절입니다.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무슨 말씀입니까? 레이지파 사람의 아들도, 문지기의 아들도, 심지어 고위 행정관도 그 다음이 되면서 자신이 서 있는 현장에서 성실하게 성벽 재건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3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린 자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남자들만 아니라 여자들도 이 성벽 재건에 함께 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그
그 다음이 되어서 이 성벽 재건에 마음도 먹고 힘을 모았을 때 정말 기적처럼 수많은 대적들이 회방하고 방해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성벽 재건이 완공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이 성벽은요, 남유다가 망한 이후에 무려 140년 동안에 불탄 채로, 회파된 채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팔레스타인 기안에서 이 성벽 재건을 시작한 이래 단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완공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바로 내가 마땅히 이 자리에 서서 성실하게 내가 맡은 역할을 감당하고 그 다음은 그 사람들이 함께 그 자리에 서서 성실하게 자기 맡은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성벽 재건이 기적처럼 수많은 방해와 장애를 뛰어넘어서 물리치고 그 성벽 재건이 완공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 장로님이 서셔서 자신을 맡긴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이군사님이 그 다음에 서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합니다. 그리고 또 박 집사님이 그 자리에 서서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다음에 대해서 우리 각자에 맡겨진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은 말할 것 없고 열방으로 우리 주님의 교회 공동체의 이 사역과 삶이 전해지고 증거돼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돼가는 그 현장 속에 우리 공동체가 세움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죠? 그 다음은 각자가 맡은 역할을 마다 성실하게 충실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그런 소망 가져야 됩니다. 내가 그 다음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 다음 그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주께서 도와주십니다. 이런 마음의 사모함이 있으면 주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해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해가는 사역자의 자리에 함께 쓰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를 섬기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공유해야 합니다. 2절 3절 말씀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 따로 세움을 바꿔서 이방 선교 현장으로 뛰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뛰어든 이 선교 현장은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노라 고백한 그 현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발걸음 옮긴 이 걸음이 자기 목숨을 기꺼이 바쳐가면서 선교했던 그 현장으로, 온 세상을 품었던 그 현장으로 이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갔던 바울은 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고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메신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어떻게 자신의 삶을 바쳐서 목숨까지 바쳐가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도구로 쓰임받기를 열망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바울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확신에 찬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유재필 목사님이 쓰신 주님과 한 걸음씩이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제가 교회 학교 교사로 헌신했을 때 당시 11살이던 한 아이가 배경혈병으로 투병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 부모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그 반의 교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원하는 바 소망을 편지로 써서 보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주소가 아직은 불명확하니까 내가 너희들의 편지를 잘 간직하고 있다가 내가 하나님 만나면 전해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 그날 하나님께 편지를 다 썼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그 교사가 결혼하게 되어 주변을 정리하다가 교회 학교 아이들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중 백혈병을 앓다가 죽은 그 아이의 편지도 보여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파서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저를 좀 치유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 아픈 저보다 우리 아빠가 더 불쌍해요. 나 때문에 속이 상해서 매일 술을 드셔요. 나는 죽으면 천국 가는데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아빠는 천국에 오실 수 없잖아요. 우리 아빠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에서 저를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우리 아빠도 꼭 구원받고 천국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날 그 교사는 눈이 붓도록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집을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아버지를 찾아가 그 편지를 전해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죽은 아들의 편지를 눈물로 읽어 내려가다가 그만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질주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아들은 천국에서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겠죠. 아빠인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우리 아이의 편지가 응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오늘부터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 아이의 아빠는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계시다 합니다. 천국을 확신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아들이 자신은 백혈병으로 인해 천국에 곧 가게 될 텐데 자신을 그토록 사랑하는 아빠가 천국에 오실 수 없어서 자신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 그 아이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빠인데 그 아빠가 다시는 자기를 볼 수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 아파하면서 우리 아빠가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도 예수 믿어 천국에 오면 나를 그토록 사랑한 우리 아빠가 나를 만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써보낸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가 아빠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아빠도 천국에서 아들을 만나고자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바울처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됩니다. 이 아이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그 아빠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만으로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인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의 몫이 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몫을 지고서 우리에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살아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역자로서 분명 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살길 원하는데요, 세상은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해서 미혹과 유혹이 판을 치는 세상이어서 우리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정말 살아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준비하고 또 훈련받아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사역자로 사역을 감당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한다는 것은요, 대단하고
굉장한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세상 속으로 그리스도인 살길 원하는데 주님께서 나를 믿으시고 교회에 쓰든 가정에 쓰든 일터에 쓰든 또 다른 공동체에 쓰든 나를 믿으시고 내게 명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그 일에 내가 충실하면 우리는 사역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 은혜 베푸시는데 우리들이 사역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좀 더 잘 준비하고 잘 훈련받아서 세상 속 그리스도인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사역자의 몫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내게 말씀 주시는 헌신이 있다면, 섬김이 있다면 우리는 거절치 말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온 삶의 족적 가운데 그분들 희생과 헌신과 섬김이 배어 있는데 우리들도 잊지 말고 우리도 그 다음 우리 시대에서 우리 몫을 감당할 수 있을 텐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고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 텐입니다. 그러면 우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 우리 몫을 멋지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3부 예배에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 베푸셔서 우리 가슴을 독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모두 세상 속의 그리스도로 잘 살아내고자 사역자의 꿈을 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자로 주님의 교회 가족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혹 만족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제는 한 걸음 더 발걸음을 옮겨가서 교회 안에서 사역자로 잘 준비하고 훈련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복음으로 세계를 품은 예수님 비전을 공유하게 하시고 그 다음이 바로 나라는 섬김과 헌신의 의식을 공유하게 하시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공유하며 주님이 기뻐하신 사역자로 든든히 세움받아가는 주님의 교회 가족들 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길 책임지시고 우리를 세상 속의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502장 찬송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이 제사장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맘 맑게 비춰라. 이 제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이 제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맘 맑게 비춰라. 이 제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예배자로 함께했습니다.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 몫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수고하고 땀 흘려서 거둔 소사물 있어 구별에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소동물 있어 이것 또한 구별에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게 됐지만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과 형편 속에 놓이는 교우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우리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신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백성들의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께 바쳐진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표징들 드러나게 주님 도우시고, 정말 필요한 현장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예물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각종 각 항목의 모든 예물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파송의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이 나니 크시는 정말보사 밝은 은혜의 아침을 많이 비춰주소서. 오 주님 모든 아무를 오열에 피우시기와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마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이 나니 크시는 정말보사 주가 예비하신 농사를 감사히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둠 밝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마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가족들 영육 간에 늘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제 신발끈도 다시 묶고 온몸 무쇠도 가다듬고서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 사역자로서 삶을 살고자 주님 소망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우리 삶을 인도하심이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 속에서 주께서 믿으시고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긍휼하신 은혜가 필요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